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성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시달리시다가 성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고 또 주일 새벽에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을 부활절처럼 기뻐하며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계산할 때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으로 보내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 잠기는 고난주간 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튼튼하게 다져지는 은혜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버려야 될 것들 더 철저히 버려보시고 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또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다 치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 감사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으신 고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셔서 다음 주일에 있을 부활절 예배가 단지 스쳐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이 바로 내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절 아침에 새로운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믿는 자의 결말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다 제각각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이유가 다 다르겠죠. 여기에는 모태신앙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난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기독교 문화 속에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적응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끊임없이 거부했는데도 주님의 그 열심과 사랑이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아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믿음이 들어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축하드리고 또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굳건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결말은 어떤가요? 믿는 사람에게 결말은 다 제각각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믿는 자의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그 믿는 자의 결말이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함께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모든 믿는 자가 누리는 결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다르죠.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여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게 살고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우리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리 하나씩 양다리로 걸쳐놓고 이곳에도 순응하고 저곳에도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라도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라면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눈을 빼내어버려라. 눈과 손과 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어가고 복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런 믿는 자의 결말은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자동차를 타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든 못났다고 생각하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똑같은 결말을 가져다 줍니다. 그 결말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성전 문지기여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쁨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 평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말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속한 믿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이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5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죄인처럼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데 그곳에서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그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결말을 보려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찌 되시는지 그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서 그 집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59절에 말씀하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본문에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는 그 결말을 보려고 하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고 그런데 말이 다 서로 안 맞아서 증거가 될 수가 없는데 나중에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용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서 나의 이 몸을 너희가 헐어도 나는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성전을 헐고 일으키겠다고 했다면서
정확한 증언도 아닌 것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들의 말을 딱 붙잡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아무 대답을 못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는 어떠하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럴듯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제사장과 공회의 목적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 대답에서 불리한 증거를 찾아내려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 한마디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계획대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서 그 말만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6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무엇을 볼지를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너희가 볼 것이다 말씀하세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의미하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영광의 주요 심판자로 올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가득 찼던 가야바는 더 이상 이제 증인도 필요 없다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신성 모독자가 분명하다면서 모여있는 모든 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지금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함께 들었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동조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데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한번 눈 감고 맞춰봐라. 지금 너 누가 친 것 같냐.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눈 감고 이런 것도 못 맞히냐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의 결말은 비참함 그리고 참담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따라다니는 수제자 베드로의 결말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끝이 안 좋은 사람을 구세주인 줄을 믿고 따르다가 직업도 잃어버리고 배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절망에 빠지는 것.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결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함께 있던 다른 동료, 제자들도 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어떤 제자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도망을 치는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그것까지도 두고 맨몸으로 도망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결말은 최악이었어요.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결말이 최악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각오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결말은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라면 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는 예수님을 보신다면 어떤 결말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눈이 가려진 채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볼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편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을 자기 눈으로 이미 다 봤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결말도 이미 다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게 남은 것도 저렇게 비참하게 눈가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피 흘리며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인 중에 하나가, 그것도 당시에 사람 숫자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여자 아이 종 하나가, 당신도 그 도당이라,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하지요.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앞에 출입구까지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자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또 이제는 맹세하며 부인을 하죠.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마도 두 손을 흔들면서 격렬하게 부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편이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자기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거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로 부인하는 타이밍이 오죠.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소리 들어보니 저 사람과 진짜 한 패거리네.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그 말소리와 다른 북부 갈릴리 지방의 그 말소리를 베드로와 예수님이 비슷하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세 번째로 사람들의 질문 앞에 선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 따위는 알지도 못합니다. 죽이든지 말든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즉시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대로 베드로가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취미로 따라다녔을까요? 장난삼아 따라다녔을까요? 문화생활 하듯이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저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도 갈 수 있다고 말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아니요,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목요일에 한 말은 거짓말일까요? 마음은 아니지만 겉으로만 멋있는 척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우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 앞에서 매맞고 수치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면 순식간에 그 귀중하셨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자기가 했던 말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했어도
정작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신나게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어요. 진지하게 죽음이라는 것까지 고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했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생계를 다 버린 것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선 거예요. 절대로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계를 걸고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신중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초라해지는 인간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연약한 믿음의 결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뭘까요? 연약한 믿음은 기도를 조금만 하고 강한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걸까요? 연약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베드로처럼 도망치는 연약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루미야 조용히 해주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 이따가 젤리를 줄 거예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죽을 각오도 안 하고서 주님을 따른다면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데 죽을 각오도 안 해보고 그냥 단지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구경만 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남들보다 10시간씩 더 하고 이런 것일까요? 많이 아는 것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일까요? 믿음의 강함이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고통, 실패,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 어쩌면 연약하고 매우 슬퍼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떻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너무나 초라하게, 겸손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라한 모습이죠. 그렇게 입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비웃음을 다 참고 견디고 있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채찍에 맞아 피 흘리는 예수님,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는 예수님, 창에 찔려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예수님, 벌거벗겨진 채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 내려오지 않고 앙상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실패와 절망만이 계속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 보셨나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 보셨나요? 믿음으로 봅니다. 성령이 교통하는 것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을 처벌하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라고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결말은 무엇인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안내하는 최후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며 죽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 자기를 낮추어야 되기도 하고 아무 힘도 없이 참아내야 되기도 하고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서로 편을 먹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혼자 서 있어야 되기도 하고 나를 죽이려는 상황 앞에 서야 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벌거벗음을 당한 채 매달린 것처럼 치욕스러운 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더라도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결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존귀함이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낮아져서 사람처럼 아무 힘 없이 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영광스럽게 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이 힘겨운 순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즉 자기 목적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서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었다.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즉 성공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또 한 사람 베드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 결말만을 보면서 구경하고 방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참된 결말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거짓된 결말에만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죠.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서 그 결말이 최악처럼 느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도 있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쩌면 대제사장과 그 수많은 공회원들처럼 자기 목적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팔아 유익을 챙기는 악한 무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한 자칫하면 그럴 수 있을 만큼 연약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네가 보기에 결말이 어떠하든지 내 말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영광의 길에 너도 동참할 수 있겠니? 눈앞의 상황이 어둡고 막막하더라도 내가 보여줄 빛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고 잃어버릴 것이 많아 보이고 유익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실망할 일들이 늘어가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순교할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저는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이 순교할 일도 없이 늘 행복하시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저도 원해요. 그러나 때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만 하는 귀중한 일입니다. 베드로처럼 순교를 각오해도 어려운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각오를 아무리 해도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면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도 그렇죠. 지금 평화롭잖아요. 지금은 전쟁도 없고요. 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도 믿음이 인도하는 어려움이나 심지어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위험한 시기, 또 박해의 시기, 그리고 나의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눈으로만 보면서 늘 성공했느냐만 보고 구경하려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했을 거야. 성공할 거야. 성공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산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결말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똑같이 선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잠시 눈에 보이는 결말을 보면서 일희일비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뿐인 세상이니까요. 결말은 아니죠. 소원이 안 이루어진 그것이 결말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 되어도 그것이 실패의 결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결말일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예수님 죽여놓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그들은 악인으로 심판당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좋은 것 먹으면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결말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서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우리의 결말이에요. 바로 그 좋은 결말을 보려고 현재의 고난도 슬픔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며 좋은 결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인생의 목적이신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유익과 손해에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결말이 잠시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해서 믿음의 결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굳건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한 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죠.
그것이 너무나 악한 일이고 배반자의 일이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고 그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소외되는 것이고요.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숨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힘과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죽음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서 생명의 결말을 향해서 오늘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소중한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결말을 함께 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참된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결말이 어떠할지 늘 구경꾼처럼 구경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말은 오직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참된 결말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움는 기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